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던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거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법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은 도망친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춘을 금지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여호와 앞에서 서원할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오늘 본문에 열거가 되어 있지만 이에 관련한 큰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재산이라 함은 종에 대해서 그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 종을 학대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종이 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요, 이 도망온 노예들을 보호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동맹조약에서 서로 상대방 국가에서 도망온 노예들을 반환하는 그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정서를 고려할 때 주인으로부터 도망온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은 참 획기적인 그런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 또한 획기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물건으로 여겨졌던,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으로 여겨졌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면 동일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주인과 종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관계에서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는 어떤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뭐 갑질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갑을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에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이자로 수익을 내면서 형제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열매를 따서 집으로 가져다가 비축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웃이 베푸는 호의를 악용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다를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당시 극빈자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긍휼의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그릇에 담거나 또 이제 손으로 이제 비벼 먹는 건 괜찮지만 낫을 대는 행위는 분명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동등하게 대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창기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들의 소득을 하나님께 가져와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들은 단순한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성소에서 매춘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 창기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창기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 예물을 드리기로 서운하고서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 너는 이것을 약속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꼭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율법들이 열거가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꿰뚫는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종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이 도망갔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극빈자들이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소산물들을 취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매춘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서원한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닥뜨리는 사랑 가운데서 오늘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없음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의 주권자이시자 우리의 인도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꼭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여러 상황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